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계속해서 1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의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7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들, 또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례와 규례, 어떤 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면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들 당사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 우리는 시대가 많이 지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그러니까 당면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은 그가 22년 동안 왕위를 지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왜?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를 찾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인생을 22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현실의 얘기와 미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차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말씀의 교훈을 좀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고 유다 왕이 오른 때 나이가 41세였습니다. 그냥 적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고 그가 그렇게 삶을 41세 정도의 삶의 왕위가 될 정도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했는가도 아는 나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과 같이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자기가 나이 41세에 중년의 나이에 들었으면서도 죄를 따르는 길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 다스리는 가운데 있어서 성경은 무엇을 예시하고 있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 그리고 그 족속은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적지 않은 거죠. 암몬 족속은 밀곰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족속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문화 속에 살아온 그의 어머니 나아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자기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을 바라본 것보다는 그들이 문화에서 겪고 보고 생활로 직접 체험했던 그런 여인이 암몬 여인 나아마. 그게 르호보암의 어머니입니다. 그 영향이 없다고는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왜? 보이는 것에 대한 끌림이 훨씬 강한 여러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눈앞에서 본다라고 하는 아인, 눈앞에서 나쁜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아사예요. 그래서 아인 라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의 나쁜 모든 것들을 이미지 되었던 것을 만들어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놈 봐라, 저거 점점 이상해진, 이런 거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자꾸 나쁜 짓이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보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괘씸하기 이를 데 없죠.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 눈앞에서 모든 나쁜 행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어느 정도냐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났어. 이 모든이라는 콜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심하게, 이런 의미예요. 더 심하게 그들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엽게 한다는 이 가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시기심을 유발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강렬하게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라를 세우고 왕위를 지켜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눈앞에서 만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인간이 갖는 강렬한 감정으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느냐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망각한 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 싸대기 맞아도 그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조심. 그분은 나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런 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 감정대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당,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이 산당 제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암적 존재와 같은 제도 중에 하나가 이 산당 제도예요. 이거는 끝까지 파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가 믿음으로 막 나아가다 어느 순간 뚝 떨어지게 만드는 내 안에 산당과 같은 이 암적 존재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본성이 있으면
그거 뽑아버려야 돼. 그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내 스스로를 내가 웅덩이에 빠지게 만들지 몰라. 알고 있으면 꽉 끝까지 누르든지 빼놓을 수 끝까지 누르는. 그렇지 않으면 뽑아버리든지. 그러니까 성령이 이기든지 육신의 법이 이기든지. 우리는 매일 그것들과의 싸움이 아닙니까? 결국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만들었어. 그리고 그 영향은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 다 그죠? 죽이고 쫓아내라는 것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 잔재가 남은 가나안 민족의 풍속, 우상 숭배 풍속, 그들을 그대로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똑같아요. 존 버년이 지은 거룩한 전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장 기관들을 형상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글을 썼습니다. 들어온 바이러스와 질병들은 적군으로 보는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에서 우리 안에 세포 면역력이 강해서 이기면 병에 안 걸리는 거고, 그 면역력이 약해서 바이러스가 이기면 내가 병에 걸리는 거야. 근데 그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된 인생을 사느냐. 그 무장을 우리가 풀지 말아야 돼. 주님이 나를 부르는 날까지 우리는 풀 수 없어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띠, 그죠? 이런 것도 우리는 풀 수가 없어. 푸는 순간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자꾸 육신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밑에 백성들이 그냥 난무한 거죠. 왕도 저러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난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마지막 솔로몬 왕 때 그들의 후처들에 대한 그 지방의 문화의 신상들을 얼마나 많이 새겨놨어요. 그러니 그 영향이 백성을 지배하고 영을 지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장로의 아침 예배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성령님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서 2026년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고 또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의 끊임없는 그 경주자의 모습에서 여러분 끊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쉼없이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역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지혜로움을 주시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삶 속에 평강을 이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을 잃어버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든지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서 항상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